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월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서 살펴보고 있고요. 10월 마지막까지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벌써 이제 12장이고 남은 날 동안 아마 14장까지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스가랴서는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크게 1장부터 8장까지 나뉘어지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4장까지 나뉘어집니다. 이 9장부터 14장까지 나뉠 때도 9장부터 11장까지 나뉘고 12장부터 14장까지 나누어지거든요. 특별히 마지막 오늘부터 살펴볼 이 12장부터 조금 내용이 마지막 날에 또 이루어질 일들, 그리고 그 목자에 대한 경고들, 여호와의 그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그냥 봤을 때는 무슨 말인지 참 보기 힘들지만 사실은 하나의 메시지로 잘 이렇게 엮여 있으니까 함께 잘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게 시작이 다르죠. 이제 이게 첫 단락이 다른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 구절을 딱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터를 세운다, 사람에게 심령을 지으신다 라는 걸 보면 그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가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만큼 큰 변화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을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까지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사는 그것들이 에워싸이게 할 때 취하는 잔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잔은 여러 가지 축제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진노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마시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이미지로 하나 더 보여주시는데,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무 크고 단단하고 무거워서 그것들을 쉽게 옮길 수도 없고 옮기려고 하면 다치는, 어떻게 보면 또 머릿돌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주축돌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드는 모든 자가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그것을 치려고 모여들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쳐들어오는 그 사람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기병들, 이 말들을 치고 말들을 탄 사람들을 미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구절은 사실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가지고 온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보면 우리가 이 유다와 에브라임에 하나님께서 말과 병거를 다 없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없는 유다 족속을 결국은 돌보신다는 것들, 말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당연한 거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같이 하리니. 여러분, 그 나무 가운데 불이, 화로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또 곡식단들 가운데 횃불은 붙기만 하면 불이 다 옮겨 붙고 다 타버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그렇게 강력하게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못하게 하려 함이라.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얘기인데, 이게 여러분 이제 유다 장막이 사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보다 조금 더 큰 범위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외되는 자 없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도 예루살렘과 그 다윗의 집과 같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평등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줍니다. 이제 9절부터는
앞에 부분은 이스라엘을 치는, 예루살렘을 치는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 9절부터 마지막 남아있는 이 1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10절부터 일어나는 그 회개 운동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9절의 마무리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겠다고 하시면서 회복을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10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있는 회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또 유대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강구하는 심령, 기도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떠한 심령이냐면 그 심령들이 그 성령이 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러니까 찌르는 것은 칼로 찌르는 아주 그 중심부를 찌르는, 어떻게 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군가를 찌른 거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였던 선지자들과 그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이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들이 찔러놓고 되돌아보니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고 또 메시아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걸 깨닫고, 마치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잃어버린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것처럼, 또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우는 것처럼 울겠다는 겁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라. 무기또 골짜기, 이게 하다드림몬, 이 해석이 조금 어렵긴 한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상을 멸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해석보다는 사실 이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크게 애통합니다. 그 애통과 같은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좋은 해석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어떤 부류들이 우는지를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온 땅의 족속들이 애통하는데 다윗과 나단을 묶어놨죠. 다윗과 나단은 어떻게 보면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들도 함께 우는 걸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가 따로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레위와 시므이는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들 또한 애통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14절에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도 따로하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방 백성 그 마지막 회복하는 때에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그들은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서는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연약하고 어려운 일들 당하고 있을 때 이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지막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12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마치 그 나무들 가운데 화로처럼 어떻게 보면 그 곡식과 추수단 가운데 횃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네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네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물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월요일 시작되는데 하루 또 잘 시작하시면 좋겠고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